우리 장로회 주간 헌신 예배입니다. 선교 헌신 예배는 우리 목사님 좀 참고해 주셔서 오전 예배에 선교 헌신 예배는 매월 둘째 주 오전 예배가 선교 헌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성도들 선교의 예물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각 기관별로 부서별로 또 돌아가면서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복음 편지인데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질문만 있고 답이 없다면 참 절망적인 질문이죠.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행복에 답이 없이 그 질문을 한다면 정말로 절망적이죠.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행복한지,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 행복의 이유도 행복의 근거도 모르고 막 행복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망합니다. 사람의 결론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눈앞에 있는 것이 모든 것처럼 또 눈에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은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있으면 좋고 없으면 절망하고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그래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좀 마음을 비우고 욕심 비우고 내가 세상을 살면서 욕심을 너무 갖고 있구나. 이것도 돈 좀 있고 여유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지 여유 없는 사람은 그런 생각 못 해요. 다시 말해 답이 없어요. 다. 그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 장로님들은 이걸 알고 신앙생활해야 되고 이걸 알고 장로의 직분과 직무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분과 또 직분에 따른 직무를 감당해야 돼요. 많은 이제 일반 성도들이 있지만 교회에 이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지만 직분을 받았다는 건 뭔가 이렇게 역할을 맡았다라는 건데 중직자예요. 무거운 짐을 맡은 자예요. 아주 중요한 아주 무거운 그 직무를 맡은 사람을 보고 중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실 때에 이 교회를 세워가실 때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은 교회의 직분은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행하여 가시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세워서 하시느냐?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혼자 일한 게 아니에요. 일꾼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직분자는 어떻게 해요? 직분자는 자격이 특별히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뭔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뭐가 충만한 사람이 되느냐? 믿음과 지혜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 맞아요? 사사건건 그냥 야단 맞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 참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 되고 또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고 우리 렘넌트들도 칭찬받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직분자는 경건의 모습과 경건의 힘을 가진 성도가 돼야 됩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뭐냐? 기도 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은요, 기도에 앞장서셔야 됩니다. 기도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많은 거 있지만 경건회를 할 때 우리 교회의 중심의 생활인데, 우리 5가지 교회의 기도를 중심으로 우선순위, 여기에 모범이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아무나 직원도 뽑고 아무나 직원을 세우지 않잖아요. 직원을 또 뽑아도 또 각각의 역할을 따라서 사람이 일을 세우는데 아무나 갖다 뭐 사람 얼굴 보고 뭐 세웁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중직자가 됐다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가장 받아야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세상 것 같으면 실력 가지고 해요. 인격 가지고 해요. 나름대로 자기가 배워온 지식과 자기 수준과 경험을 가지고 세상의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겨나가는 일은 그거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아멘.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한 사역들을 심부름해가고 섬겨나가는데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뭐 되고 안 되고 판단해서 점수에 따라서 잘라버릴 수 있으면 그래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드렸지만 상처 입고 정말로 버려진 자처럼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어떤 세상에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교회에 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갖다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수준을 보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병든 사람 부르러 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나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뭐가 충만해야 되느냐? 이게 충만해야 돼요. 경건의 삶의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이게 뭐요?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기도의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떤 물도 어떤 문제도 어떤 사람도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직분자는 뭐 해야 되느냐?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인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저와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중직자 훈련을 하고 중직자를 세울 때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들이 시간을 없고 바빠요. 성도들이 시간도 내지를 않아요. 근데 이번에 나는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이번에 임직을 받으면서요, 너무 감사한 게요, 이 훈련하는 시간들, 특별히 이 소요리 문답, 이 신앙 고백 같은 이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이걸요 함께 나누는데 우리 장로님들 다 우리 성도님 참여해서 훈련 받고요. 또 저도 사실 목회자로서 참 이 훈련을 하게 해서 임직을 시켰다라는 데는 정말로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그리고 지난 1년 가까이 2년 가까이 우리 소요리 문답 1번부터 우리 마지막까지를 지금 쭉 보면서 여러분 성경적인 신학적인 바탕과 기초가 있어야 돼요. 아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을 통해 사람이 누군지를, 성경을 통해 왜 사람이 타락했는지를, 성경을 통해 왜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주셨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 어떻게 성령을 부으셨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이해돼요? 그걸요 말해주세요. 성경을 통해 어떻게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과 여러분요 지식이 여러분이 최소한 우리 장로님들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어려워요? 장로 안 될란다. 뭐 그렇습니까? 자, 일단 우리 장로님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순결한 삶, 정결한 삶이라고 하죠.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여러분 진짜 거룩한 삶에 대한 이제 이건 여러분 자신이 지켜가는 거예요. 막 아무거나 막 마음대로 하세요. 부어라 마셔라 막 하고 막 불신자보다 더 재밌게 막 마시고 먹고 막. 아니 술을 좀 한 잔씩 먹을 수 있다 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분별하고 그걸 보면서 언제든지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도 앞으로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사람들 이렇게 술을 막 마시는 그런 거 말하자면 너무 지나치게 마셔서 그 다음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지, 적당한 이 술은 몸에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목사님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까 저는 할렐루야 하면서 마시고 이제 그래 이제 시뻘게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목사님하고 오면 안 돼. 그런데 그래도 상관없어. 그게 구원하고는 상관없다니까. 그런데 본이 되어질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힘도 지혜도 필요한 겁니다. 마셔도 된다가 아니고 마실 수 있단 말이에요. 어디 회장님이 와가지고 건배사 한다고 하는데 딱 잔 다 앞에 놔줘있는데 회장님이 부하들 다 앉혀놓고 우리 한 잔씩만 마시자고 하면서 싹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건배하자 그러는데,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 장대교회 장로입니다. 나는 술을 먹을 수 없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사장님이 그래 좋은 신앙인이네. 돌아서서 뭐라 그래요? 기독교인. 이런다니까. 거기서 멋지게 한 잔 딱 받아서요 건배하고 이렇게 지혜가,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이런 것까지 가르쳐 줘야 됩니까? 그런데 가르쳐야 돼요. 다 몰라요. 근데 막 그냥 숨어서 한다니까. 숨어서 할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분별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그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우리가요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직분자는 뭐가 있어야,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자기 어떤 고집과 기준, 이거 가지고 막 이게 안 되면요 사람을 나도 모르게 함께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요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자, 이게 우리 교회 직분, 장로의 직무를 맡은. 그러면 자, 우리 직분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신이요, 대행자요. 골로새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 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대사, 사신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란 말이에요. 아멘. 또 우리가 세상 일을 맡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장로는 너무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세운 직무라니까요. 이게 훨씬 중요해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서 받은 직장, 왜? 그건 월급을 주거든요. 월급 받으면서 다니거든. 그러니까요 생명 걸고 가요. 아파도 가요. 근데 성가대 하라 그러면요 배 아프면 안 아픈다니까. 교회 기도 순서 맡았는데 나 오늘은 쌍꺼풀 수술해서 못 하겠다고 하면서 아픈다니까. 안 해요. 안 해. 교회에 맡겨진 직무, 세상에 맡겨진 일들은요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는지 몰라. 막 갑니다. 우리 아이들요 학교 못 가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왜? 성적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데요 교회 예배는 학교에 뭔 일 있으면요 교회는 그냥 놔두고 가는. 여러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냥 하지 말고 세상 것 소홀하란 말이 아니에요. 균형을 갖춰서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중심이 뭐냐? 여러분이 받은 영적 사명을 가지고 세상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니까 세상 일이 세상의 문제, 공부한다고, 여러분 우리 렘넌트, 우리 부모들 다 그러잖아요. 아이들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그러면 시험 공부, 아이고 우리 아들 예배 안 와도 상관없어. 공부 열심히 하라고. 용돈까지 주면서.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자녀들 좀 공부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요 진짜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나중에 성공하면 예배는 뒷전입니다. 한국 기독교, 모든 교회 기독교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교회 지금 모든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 기독교인들 많아요. 중요한 건 뭐요? 돈이 있으면, 성공하면 하나님이 뒷전에 있다니까. 교회가 뒷전이 돼요. 여러분
진짜 성공한 사람은, 진짜 시대를 움직인 사람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일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장로의 그래 직무, 또 교회에 맡겨진 교회를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그래 여러분, 함께 그러면서 장로의 직무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장로는 신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공동의회를 통해 모든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서 이 사람은 우리의 대표로 장로의 역할을, 내 의사와 내가 내 생각하는 결정과 그 뜻을 이 사람에게 맡겨도 좋습니다라고, 그래서 투표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국회의원들도 투표할 때 뭐요? 요즘 정치인들 나와가지고 뭐 자기를 국민의 대표라고 하면서 국민 생각하면서 하지 않고 자기 전부 권력을 위해서 사람들은 막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단 뭐요? 그 국회의원을 뽑은 사람이 누구예요? 국민이에요, 국민. 그래서 그 사람을 뽑은 그 사람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대표로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장로를 뽑았다는 말은, 그래서 교회에 서약을 하죠. 이 사람을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그래요. 그 장로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따라갈 겁니다. 또 교회의 당회장과 담임 목사를 모실 때도 여러분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을 우리 교회에 목사님으로 모시고 이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의 지도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로 서약합니다. 요 서약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장로는 교인의 대표입니다. 성도들의 대표예요. 자, 그래서 대표이면서 장로는 높은 직분이 아니라 아주 귀한 직분인 거죠. 그래서 내가 장로기 때문에 막 장로 되니까 막 내가 이제 장로야 하면서, 내가 대장이야 하면서, 이게 아니고 높은 직분이 아니라 귀한 직분인 겁니다. 그래서 목사와 같은, 먼저는 목사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같은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대표해서 교회를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 목사와 같은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의, 목사와 다른 부분은 뭐냐면 설교, 강단, 강도권을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교회의 강단과 설교와 메시지, 그리고 치리하는데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여러분을 향해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그리고 설교와 교훈이 전적인 목사에게는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런 장로에게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목사의 위치가 장로보다 좀 크다, 그런 의미에서, 아시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장로와 관계에서는 목사의 역할은 크고 장로의 역할은 작다. 자, 그러면서 같은 부분은 뭐냐? 징계할 수 있는, 치리할 수 있는 권한도 그래서 목사에게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치리에서 목사와 동등한 회원권으로 각항 사무를 처리하는 교회의 이런 모든 일들을 같이 함께 동등한 회원으로서의, 당회원으로서의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당회, 노회, 총회에서의 목사와 동등한 회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귀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치리회에서 동등한 회원이기 때문에 항상 뭐냐? 소통하는 겁니다. 장로와 목사가 함께 소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치리가 목사 없이 장로만으로 성립될 수 없고, 그래서 언제나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사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목사 없이 장로만이 그걸 행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목사와 협력해서 목사의 결정과 또 목사의 지도를 또 함께 받아가면서.
그리고 목사에 대한 장로의 관계는 항상 상하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 의존적인, 장로는 목사에게 의존적 위치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함께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는 특별히 직무에 있어서는 교회의 영적 상황을 언제나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 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누구보다 민감하게 돌아보면서 교회의 이 부분이 필요하구나, 이 부분이 지금 약하구나, 이걸요 같이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목사와 언제나 함께, 목사와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장로는 목사와 협동하여 일할 수 있으나 목사와 협동하지 않고 자의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다. 장로는 모든 치료에서 목사와 동등한 회원권을 갖지만 목사 없이 장로만으로 어떤 치료에도 성립이 될 수 없다. 항상 목회자와 협동해야 한다. 자,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서로 소통하고 하고, 그리고 장로는 교회의 성도들을 성경 말씀으로 언제나 돌아보고 소통하는 이 말씀 소통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장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교회의 말씀을 언제나 소통시켜주는 사람. 그게 피를 돌게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낙심되어 있고 말씀을 듣다가도 성도들이 은혜 입지 못할 때가 많아요. 또 어떤 성도는 말씀을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일꾼들이요, 말씀을 함께 소통하고 나누면서 지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를 돕는, 목사의, 장로의 가장 큰 사명은 목사를 돕는 목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장로의 마음이 신자들과 함께 신자들을 위하여 있어야 한다. 장로는 성도들이 설교와 교훈을 잘 이해하는지 확인하고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 그래 그걸 보고 동역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소통하는 거. 그래서 언제나 그걸 같이 목회자와 함께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지도하고 세워나가는 일을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는 당회가 있는데 이 당회가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그걸 보고 당회라고 해요. 그래서 영적 사무를 처리하고 또 여러 가지 교인을 관리하고 예배와 성례를 거행하고 장로와 집사를 또 임직하고 권징하고, 또 봉사하고 또 감독하고 신방하고 또 성도를 교육하고 부흥하는 일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 헌신 예배라 다 아시지만 또 장로의 역할과 직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소통을 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여러분 부분인데 여러분이 힘이 없으면 교회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장로의 직분들을 감당하는 게 이 직무가 적지 않은 직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 그걸 가지고 감당해 나가고 누구보다 여러분이 힘을 얻는다고 할 때는 제가 여러분 우리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언제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야 됩니다. 예배가 즐거움이 되고 예배가 행복해야 돼요. 진짜 예배가 기다려지고 여러분요 일부러라도요 내 마음속에 가끔은요 막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을 겁니다. 막 오늘은 좀 쉬면 안 될까 막 그런 생각 듭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쉬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예배하면 회복됩니다. 참 이상합니다. 좀 쉬면이 박사모니 기차 타고 좀 놀러도 가고 막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좀 쉬면 회복이 되면 좋은데 일단 쉬고 놀러 갔다 오면 갔다 와본 뒤부터 없어져. 그냥 사라지는데 이상합니다. 예배하면 살아나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말씀요 여러분 정목사도 말씀 듣기가 여러분 저도 뭐 목사니까 막 맨날 말씀 듣는 게 너무 좋고 막 오늘 또 내가 끝나고 올라가서 오늘 내가 한 설교 들으면서 또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막 이렇게 안 돼. 저도 올라가면요
일단 주일 예배 마치고 위에 올라가면 하면서 이게 누우면요, 지금 몇 시간 만에 눕냐? 하면서 오늘은 지금 보니까 일단 지금 뭐 새벽 5시 전에 일어났으니까 5시에 일어나서 일단 오늘 10시 안에 눕기는 지금 걸렀거든요. 이제 뭐 예배 마치자마자 하고 이제 또 우리 랩런트들 데리고 전주 찍고 공주까지 오늘 올라가야 돼. 그러면 이제 오늘 12시인데 10시 안에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그런데 결단해야 돼요. 힘을 내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곳에 내 시간을 들이면요, 내 영이 살아요. 말씀을 듣고 나면 어떻게 되던가요? 진짜 내가 안 들었으면 어쨌을까? 아니, 예.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뭔 생각이 들어요? 은혜 받은 사람 특징이 뭐예요? 와씨, 오늘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해버렸네. 이게 하나님 은혜 입은 사람이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왔다 가는데, 왔다 뭔 놈의 예배가 이렇게 길다냐. 진짜 서론 지금 30분 됐는데 아직 서론도 안 지나가고. 언제 끝날라고 지금 복음편지 2번은. 이게 여러분요, 우리가 별거 아니지만 우리 자신의 상태를 빨리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행복, 전도의 즐거움, 여러분 선교의 즐거움, 그리고 더 큰 기쁨, 헌금의 기쁨. 저는 어제 저녁에 우리 아들 딸한테 제가 헌금한 헌금 목록 가지고 자랑했어요. 아빠는 지난해 요만큼 헌금했어. 봤더니요, 우리 딸도 제법 헌금을 했더라고요. 아들들도 보니까 제법 헌금은 좀 해. 근데 일단 순서가 좀 매겨지더만. 일단 제일 많이 묵는 놈이 있어. 근데 헌금은 별로 안 해. 여러분, 헌금하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지난주에 제 딸한테 처음으로 문자 받았어요. 내가 우리 딸한테, 막둥이한테 처음으로 문자를 받았어요. 무슨 문자를 받았냐? 아빠 4,000원만.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제가 좀 막 사역하고 막 하다가 잊어먹고 늦게라도 제가 5,000원을 보내줬습니다. 우리 딸이 저를 대하는 눈빛이 다 달라져 버렸어요. 나 진작 했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사랑한단 말을 해도 그냥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가고, 왜 그런지 몰랐는데 용돈 주니까요 눈빛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진작 했었어야 되는데 1,000원씩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근데 저는요, 죄송합니다. 제가 딸한테 5,000원 주는 것도 좀 인색한데 제 헌금 저장고에다가 넣는 거는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헌금의 기쁨. 이거 없으면 평생 이거 못 벗어납니다. 가난의 운명 벗어나고 싶습니까? 헌금의 축복 누리세요. 10의 1조, 특별히 우리 장대교회 성도들, 장로의 직무, 중직자의 직무가 뭐냐? 헌금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이 뭔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모델이 되어야 돼요. 돈은 이거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믿어야 가능해요. 10의 1조 도둑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목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맛을 보니까요 좋아요. 훨씬 내가 진짜 내 거 막 아끼고 내 거 막 헌금 이것도 아까워, 그런 아깝게 살았던 때보다 헌금 드리면서 살았던 때가 훨씬 행복해요. 자, 오늘 여러분 이렇게 우리 진짜 장로님들 신앙의 모델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사람들은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여기에 대한 답도 여러분 증인이 되어 주셔야 돼요. 인간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지난주에 말씀했던 왜 행복이 없냐?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인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인간의 불행,
하나님을 떠난 사람, 왜 인간은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자, 왜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여러분의 이 복음편지 이번에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영이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찾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왜? 죽어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사람은 못 갑니다. 죽어 있는 사람은 못 일어납니다. 죽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도 없습니다. 영이 죽어 있다니까. 사람들이 지금 착각을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그거 뭔데? 교회가 뭐 나와? 사람들 전부 육신적으로만 쳐다보는데요. 뭘 모르냐? 자기가 지금 영이 죽은 상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2장 말씀을 펴놓고 보세요.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왜 죄인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는 마귀 자녀일까요?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마귀 자녀라는데. 근데 기분 나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마귀 자녀라니까.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은 그 죄 때문에 그 계약을 누구하고 하나님 맺으셨느냐? 남자 아담과 맺으신 거예요. 아담과.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것을 먹으면 죽을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선악과 따먹었는데 안 죽었어. 선악과를 먹었는데 뭐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듣고, 사단의 거짓말 듣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여자가 먹었는데 안 죽어. 이것을 먹고 눈이 밝아진대.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남자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서로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사람의 죽음은, 첫 번째 죽음은 뭐냐?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라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이게 사람의 생명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게 죄, 이걸 보고, 이 상태를 보고 사망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렇죠? 그 상태가 죽음의 상태라 그 말이에요.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면 그거 뭔데? 왜 예수 믿어야 되는데요? 이걸 몰라.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라.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은 죄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뭐하였던?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보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을 얻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영이 죽었다는 말이.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보세요. 아니 뭐 교회 안 다녀도 잘 사는데, 예수 안 믿어도 훨씬 더 잘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돈이 많고, 예수 안 믿는 내가 니보다 공부 잘해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 공부 잘하는 교수님한테 가서 전도 못 하잖아. 내가 전도하면은 너 뭐 어디까지 하는데? 너 학주로 어디까지 나왔어? 심지어는 제가 전도하다가 무슨 수모를 당해봤냐면, 복음을 한참 전했다니까. 복음 한참 전하고 하면서 자기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막 이제 영접할 것 같아. 그래서 이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나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청년이었는데 큰 청년이 아니었어. 광주의 미라보 아파트 입구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저한테 딱 쳐다보니 마지막에 묻는 거예요. 혹시 결혼하셨냐고 그러더라고. 결혼요? 아직 안 했는데요. 딱 눈빛이 바뀌면서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결혼 안 했으면 말하지 말해. 내가 지금 뭐지 이게 지금 결혼 안 했으면 네가 내 속으로 아냐 그 말이야.
네가 내 속으로 알고 아니 여자친구 있다고 안 통해 그래. 그럼 쌩 하면서 가버리는 거죠. 그 복음을 다 듣고 가는 거요. 그래서 다시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 내가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뭔 생각 뭐요? 하물며 결혼 안 한 것까지요. 네가 결혼하는데 네가 내 속으로 아냐 이 말이요. 아니 그 속은 몰라도 인생의 답은 알아. 복음을 받는 사람은 자존심 다 내려놓고요. 회장님이라도 이 복음 앞에는 무릎 꿇어야 되거든요. 이걸 알아들어요. 여러분 못 알아듣는 사람 데리고 붙잡고 들어봐 하면서 따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 예비해 놓으십니다. 영이 죽어 있다는 말이에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 없다? 그래, 이 남자의 후손은 세상의 모든 사람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모든 이 땅의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입니다. 남자의 후손은 전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으로 오신 게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참 사람이시면서 참 뭐요?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야. 아멘.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지난주 복음 편지 1과고, 그래,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은 상태,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영이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상태라고 말해요. 그게 죽음의 상태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가 되고 늘 피의 제사와 양을 잡고 짐승을 잡고 구약시대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예배를 할 수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죠.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뜻도 모르게 되고 말씀을 받아도 뭐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수 있다. 은혜라니까. 죽었던 너희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신재호 집사님이 믿어서 구원받았어? 대답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은 거예요.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없다니까. 그런데 죽어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생명의 말씀에 빛을 비춰주신 거라고 말이야. 그걸 붙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뭐예요?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몸은 살아있으니까 막 종교적인 노력, 철학, 과학, 선행 이거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아무 의미 없습니다. 종교를 가지면 되는 줄 알고 그 귀신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 있다니까. 우리가 노력해도 아무 의미 없어. 석가모니 돼지머리 삶아놓고 지금 여러분 제사를 절하는 거 봐보세요, 여러분. 그걸로는 하나님 못 만나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지. 종교는 누가 역사해요? 악령 귀신이 역사해요. 그래서 석가는 그런 말 했다니까. 하시야 소래, 언젠가 예수가 오면 오도 내가 깨달은 도는 무유지등이야, 기름 없는 등불과 같다. 석가가 뭘 보긴 봤어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답을 못 찾았잖아. 여러분 복음을 만난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이 노력으로 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원죄는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이 원죄는 어떻게 해결되냐? 내가 죽어야 해결되는데 내가 죄 문제 해결 못하고 죽으면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늙어서 죽는다고요? 죄의 싹수로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늙어서 죽는 거, 아파서 죽는 거, 병들어 죽는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늙고, 죄 때문에 아프고, 죄 때문에 병이 들어온 거예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뭐가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온 거라니까. 이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이 사망에 뭐가 돼버리냐? 사람이 종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평생 죽는 게 무서워서 귀신 종 노릇하고, 죽는 게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그럼 목사님 죽는 거 안 무섭습니까? 일단 액면가로 지금 치자면 죽는 거 무섭긴 무서워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우리는 뭐요?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망의 법을 가지고 사람을 몇 자리 안 옮기면 죽을 줄 알아 하면서, 몇 자리 옮겨, 너 지방 터 저거 고치지 마 하면서, 손 댔다가는 너가 아들 죽어 하면서, 부적 딱 들고 이거 넣고 다녀야 돼. 심지어 뭐 별거 다 넣고 다니더만, 뭐 어디 다 넣고 다녀. 냉장고에까지 물 마시다 죽을까 싶어갖고 냉장고에까지 막 부적 넣어놓고. 참 감사하죠. 우리 아무거나 퍼마셔도 막 괜찮고, 하나님 감사하지. 뭐의 종이 돼버리세요? 사망의 종이 돼버려요. 그걸 가지고 사단은 사람을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거듭나야 돼요. 구원이란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는 거고, 죄에서 벗어나는 거고,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고, 지옥은 마귀의 자녀가 가는 것이고, 천국은 하나님 자녀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죄와 지옥 권세와 사탄의 손에서 사람은 벗어날 수 없다.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음을 비우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도 그건 뭐밖에요? 외적인 변화에 불과합니다. 그냥 마음 좀 좋아지는 거죠. 영적인 건 이길 수 없습니다. 노력해서 많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좋은 차도 타고 성공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아요. 그러나 사는 날 동안에 끝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땅에 있는 것으로는 천국으로 얻을 값어치 있는 것이 없어요.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어도 그거 가지고는 천국을 못 사요.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가 벌어놓은 이 금덩어리가 얼마나 많은지 빌었어요. 제발 이 금덩어리만큼은 좀 갖고 가게 해달라고. 그래, 금덩어리를 짊어지고 천국문 앞에까지 딱 가서 어쨌을까? 천국문 앞에 문지기가, 야, 저거 뭐 들라고 갔냐 그런 거예요. 이거 내가 평생 모은 건데 이거 지금 내가 놔두고 오기가 너무, 그래서 막 이걸 갖고 왔다고 허락받아가지고 갖고 왔어. 문지기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저 우리 저 보도블록인데 천국에 보도블록이 깔렸어. 천국에. 그 뭐 들라고 그걸 갖고, 아무것도 쓸모없어요. 가져갈 수도 없어요. 사람의 노력으로 죽은 영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명언을 해도 그 명언일 뿐이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걸 하나님 들으셨군다니까.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군다니까. 왜? 하나님 자녀.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사람의 노력으로 안 돼요? 자신의 노력으로 뭘 살릴 수 없어요? 영을 살릴 수 없어요. 영을. 죽어버린 영은 산소호흡기 꽂아갖고 살리는 게 아니요, 타인의 노력으로 영을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마란 말입니다. 자신의 것 자랑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무도 뭐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의 손에서 건지낼 수가 없어요. 별스럽게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해요. 건강의 문제도 여러분 건강 운동 회복하시고, 진짜 운동 안 하는 사람들 진짜 좀 매주 맞아야 돼. 진짜 뭐 좀 움직이더니 뭐 허리 아파하고 또 끄적끄적 다니고, 이제 운동 평상시에 해요. 좀 또 운동하라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뛰면 아프대. 이런, 그러니까 뛰어야지. 천천히. 이제 안 하다가 막 갑자기 하니까 아프지. 천천히 운동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고 진짜 전도 운동하려면 운동해야 돼. 김태훈 알았지? 이번에 가서 몸찬양 진짜 막 운동하듯이 해. 그리고 묵상 기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 노력으로는 안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 교회가 참된 구원의 복음이신 예수를 알고 그 복음으로 늘 충만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노력과 열심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님께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신 능력과 힘으로 주어진 모든 사명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